금세기 최고의 전도자인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부흥 성령의 축제라는 12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 책 가운데 6번째 이야기를 오늘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분량이 좀 많습니다. 언제 사건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냐 그러면 1991년에 나이지리아 카노에 전도 집회를 하러 가서 이슬람에 의하여 폭동이 일어나고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본케 목사님과 그의 사역팀 또한 함께했던 이들이 나이지리아를 카노로 어떻게 탈출했는가. 날마다 아주 수백 명씩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본케 목사님을 저주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히는 대로 잡아 죽이는, 말하자면 실제로 92년이었던가요? 그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보다 훨씬 더 끔찍한 참사가 1991년 나이지리아 카노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탈출했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 나이지리아에서 복음 전도 집회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것이 8년 뒤인 1999년 말에 열립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가 2000년에 나이지리아에서 처음 개최가 되고, 그 이후에 나이지리아만 해서도 몇 년 사이에 본케 목사님과 그의 사역팀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결신하고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그 몇 년 동안에만 통계만 해도 1770만 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놀랍게 91년 이후에 막혔던 문이 99년 말에 열렸다. 그러나 이제 91년에 나이지리아 여러 곳에 집회를 하면서 카노가 이슬람으로 어떻게 이 나이지리아 카노를 기점으로 해서 북부 아프리카의 이슬람의 중심지를 어떻게 복음전도로 진격해 가느냐 하는데 시험대가 됐던 장소가 이 카노입니다. 이 카노고 여기에서 이제 철수하게 되어집니다. 제목은 홍해를 가른 나이지리아 탈출기가 됩니다. 당시에 나이지리아 인구가 1991년에 1억 4천만 명이 됩니다. 지금 2019년에는 2억이 넘는 2억, 주로 자료를 보면 2억 96만 명 이렇게 나오지요. 1960년에 나이지리아가 독립했을 때가 인구가 4,500만 명, 한국보다 당시에 좀 더 많았을 때. 그런데 지금은 2억 명이 넘지요. 전 세계 인구로서는 7위의 국가입니다. 당시에 이제 과거에 90년대로 돌아가면 나이지리아가 전 세계 인구로서는 10번째 인구 대국이었는데 엄청 뛰어서 7번째가 요즘에 인구의 추세가 됩니다. 나이지리아 같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 많은 그 나라를 본케 목사님과 그의 사역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실 수 없으셔서 복음을 강렬하게 전파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차근히 읽어가겠습니다. 1991년에 나는 비행기를 타고 나이지리아 카노로 갔다. 그때가 51살 때입니다. 51살 때. 이틀 후에 전도 집회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총무인 페터 반덴베르크와 전도자이자 장래 사위가 될 브렌트 우르바노 비치가 나와 동행했다. 비행기 계단을 내려온 우리는 마중 나온 지역 후원의 목사님들을 만났다. 이때 이제 사윗감 되는 사람이 전도자인데 본케 목사님의 딸에게 청혼을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봉케 목사님이 이제 허락할까 말까 하는 때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 전도 집회의 실무 책임자인 존 다루크는 뭔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한쪽으로 데려가서 말했다. 봉케 목사님, 공항 청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암살자들이 있습니다. 청사 안을 보니 무장 군인들이 창문마다 서 있었다. 나는 존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나에 대한 살해 위협을 받은 그가 너무 앞서서 걱정하는 것이리라. 그래도 나는 그가 주의를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했다. 이번 경우에 내가 염려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었다. 나는 전에도 살해 위협을 받으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다. 나는 몇 시간 후에 도착할 미국과 유럽에서 오는 동역자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당시 어쨌든 아프리카에 계속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많은 이슬람들이 살해 위협을 해왔었죠. 91년 상황입니다. 그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온 동역자들은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 Christ for all nations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중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오고 있었다. 라인하르트 봉케 목사님이 대표지만 무수히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합니다.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떨 때는 동역자들만 해서도 전 세계에서 20만 명 이상이 비행기로 와서 그 대추수에 함께하고 헌신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동역자들을 어떤 상황에 몰아넣었단 말인가? 암살자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려면 먼저 저 군인들을 통과해야 할 텐데요. 암살자들이 통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 군인들 중에는 무슬림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암살자들의 과격한 행동에 동조할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여러 대의 차량과 운전기사가 우리 주변에 있었다. 모종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정부가 목사님 여권을 몰래 은밀하게 입국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항 당국도 목사님이 비밀 통로로 지나갈 수 있게 조치해 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이제 암살해버리는데 몰래 게이트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셋은 각자 다른 차량에 탑승했다. 사위가 될 사람과 전도,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 전도팀의 총무 되시는 분 3명이 도착했는데 따로 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첫 번째 차에 타자 운전사는 곧 포장도로 위를 질주했다. 다른 차들도 바로 뒤따랐다. 차들이 경납고 뒤로 가더니 갑자기 멈췄다. 운전사들이 재빨리 내렸다. 그들은 뒷좌석에 앉은 나를 내리게 하여 트레일러에 타고 있던 내 장래 사위가 될 브렌트와 급히 바꿔 타게 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출발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암살자들은 아직 목사님의 얼굴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혼동시키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전도 집회 하기 전에 봉케 목사님의 그 전도 집회의 사진들 이게 시내에 쫙 깔려 있었어요. 보면 그냥 알거든요. 달리는 차 안에서 나는 브렌트가 나를 노리는 암살자들에게 나 대신 미끼가 된 것을 알고 있을까 생각했다. 그가 내 딸에게 청혼했을 때에 아버지 대신 장인어른 대신 미끼가 되는 임무까지 맡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다. 우리는 공항에서 벗어나 뒷골목의 복잡한 길을 달렸다. 어두워졌어야 우리가 빌린 집에 도착했다. 우리는 짐을 풀었다. 전화와 쌍방향 무전기로 우리 팀은 미국과 유럽에서 오는 다른 귀빈들의 도착 상황을 점검했다. 동역자들이죠. 귀빈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되게 섬긴 이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한 그룹씩 아무 사고 없이 카노의 숙소로 속속 도착했다. 나는 그 지역 라디오로 우리의 도착 때문에 무슬림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1년 전에 카두나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이지리아 카두나입니다. 91년이니까 90년에 카두나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회에서 많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온 것에 대해서 무슬림들이 격분한 것이 모든 혼란의 근본 원인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나이지리아 카두나도 상당히 많은 무슬림들이 있는데 전도 집회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결신하고 돌아오니까 무슬림들이 광기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우리 자신들이나 모든 전도 집회 관계자들을 하나님 손에 맡겼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내 사위가 될 브렌트에게 말했다. 자네는 시험을 통과했네. 무슨 시험인데요? 내 딸과 결혼해도 좋네. 그는 일순간 멈칫하다가 웃었다. 이런 시험들이 앞으로 또 있습니까? 장인어른 대신 내가 바꿔가지고 죽을 위험이 또 있나요? 없기를 바라네. 나는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무슬림 신자들에게 기도 시간을 알리는 무에찐의 쟁쟁거리는 외침이 귓전을 때렸다. 나는 조용히 심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나이지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저의 열정 때문에 제가 너무 맹목적으로 행동한 것일까요? 이 카노를 시험 무대로 잡은 것입니다. 무슬림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여기에서 복음 집회, 전도 집회가 성공하면 더 무슬림 지역으로 진격하리라. 그래서 그 중간 과정으로 카노를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그들을 전도하려고 너무 맹목적으로 행동한 것일까요? 제가 지혜롭지 못한 것일까요? 제가 이 무고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나이지리아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인구가 많았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1억 4천만 명 인구의 나이지리아는 세계 10대 인구 대국에 들었다. 당시에가요. 지금 2억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7번째 인구 대국입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북쪽으로 기니만에서 동쪽으로 차드 호수까지 펼쳐진 이 광대한 나이지리아 땅의 10개 지역에는 많은 도시마다 사람들로 북적대는데 그 모습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것은 전도자인 내가 꿈꾸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또 못 살 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길가에 나오고 그러니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면 들을 사람이 있는 거죠. 이제 도시화된 지역에는 다 바쁘고 길에서 외쳐도 들을 사람이 없지만은 나이지리아는 당시에가 그런 전하면 듣는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한국도 90년 초에 시장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보면요. 기구려 듣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시장, 재래시장, 전통시장이에요. 그러나 나이지리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무슬림이다. 지금 인구도 60%가 무슬림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인구는 북쪽에 집중되어 있다. 기독교인이 무슬림에게 전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반면에 무슬림인들은 기독교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교도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 나이지리아 북부는 이슬람, 남부는 기독교. 그렇습니다. 뭔가 양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무슬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말한다. 예수님께서 무슬림, 이교도,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위해서도 죽었다. 그러니 주님을 믿어라. 그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당신들에게 효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머지는 성령님께 맡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교권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대항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피에 씻긴 아프리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려면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 AFAN이 수단,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차드,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 회교 세력의 견고한 진에 침투해야 했다. 그런 이유로 나이지리아 북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험이었다.
그 지역은 우리가 북아프리카로 더 밀고 올라가면 결국 만날 수밖에 없는 과격한 회교 저항 세력의 본산과 같았다. 우리는 깊은 물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얕은 물에서 시험해 보려고 했다. 그것이 나이지리아 카노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드의 골리앗에 맞서게 하시기 전에 먼저 어릴 때 사자와 곰에 맞서게 하셨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나이지리아 첫 전도 집회를 남부도시 이바단에서 1985년에 열었다. 목사님의 45살 때입니다. 1985년 나이지리아 첫 전도 집회였다. 그것은 놀라운 전도 집회였고 우리는 큰 용기를 얻었다. 그 다음 4년 동안에 우리는 나이지리아, 라고스, 오니사, 아바, 포트 하코트, 에누구, 워리 등의 도시에서 연달아 집회를 열었다. 그 도시들은 모두 기니만을 따라 해안에 위치해 있었다. 1989년 말에 우리는 나이지리아 최대 고원지대인 무슬림 도시 조스에까지 과감히 진출했다. 그 집회는 성공적이었다. 당시에도 기본 30만, 40만, 50만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대전도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팀이 북쪽의 카노시를 바라볼 때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카노는 회교의 거룩한 도시로서 고대 노예들을 동원해서 건설한 성벽 요새였다. 나는 이곳 카노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는 주의해서 조심해서 전진해야 했다. 우리 사역팀은 우리가 시험적인 전도 집회를 한 번 더 열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래서 우리는 카노로 들어가기 전에 무슬림 세력이 좀 약한 도시에서 먼저 전도 집회를 열었다. 그것은 1990년 카두나 시에서 열린 전도 집회였다. 카두나 인구의 거의 70%가 무슬림이었다. 그 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써 우리 선교의 역사상 가장 큰 영적 돌파구가 열렸다. 당시에 카두나시에서 몇 명이 모였냐 그러면 1990년 카두나시인데요. 5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인구의 70%가 무슬림인데 그리고 그 가운데 수십만 명이 주님을 믿고 결신하였습니다. 뒤에 내용이 나오네요. 카두나 집회에 모인 군중은 우리를 숨막히게 했다. 내 인생 처음으로 50만 명의 영혼들이 운집한 것을 보았다. 3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천막을 사용하려던 내 생각은 그런 엄청난 군중 앞에서 전혀 의미가 없었다. 당시에 3만 4천 명 수용 천막을, 노란 천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다 되겠지 했는데 평생 처음으로 1990년에 50만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심한 회교 근거지에서 그런 역사를 처음 보게 되는 것은 내게 매우 의미심장했다. 우리 팀은 집회에 참석한 잃어버린 영혼들 모두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할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우리 기술자들은 그런 엄청난 군중에게 내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들을 이미 준비했다. 이미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중요한 행사에 전력 공급을 지역 사정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발전기를 이용하는 거죠. 전기를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는 조명, 음향, 컴퓨터, 기타 핵심 장비들을 가동시키기 위한 발전기들도 준비했다. 우리는 지역 일기예보도 믿지 않았다. 자체적으로 작은 기상 관측소가 설치되어서 습도, 바람, 꽃가루, 오존 등 청중인 메시지를 듣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 조건들을 관측했다. 왜냐하면 50만 명 집회면은 무수히 많은 곳들에 이 스피커를 설치해야 되는데 스피커 소리라는 것은 방향 바람에 따라서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그렇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로 볼륨을 조절한다는 이야기. 저쪽 지역에 뒤쪽에 바람이 부니까 역방향이 부네. 볼륨을 더 올리고 그렇게 하는 최첨단 장비를 91년, 90년에도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정보가 중앙 컴퓨터에 쉴 새 없이 전달되면 그 컴퓨터가 약 3만 평에 달하는 집회 장소의 음향 중계 시스템을 조정했다.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됐다. 하나님께서 영적 돌파구를 여셨다. 기적들이
일어나 복음의 메시지를 확증했다. 수십만 명의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단상 위에서 내 뒤에 섰던 그 도시의 후원 목회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집회의 성공은 새로운 도약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이제 나는 아프리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무슬림 문화권도 불가능한 장애들은 아닌 것 같다고 느꼈다. 카누 집회 준비가 진행되면서 나는 유럽과 미국의 동역자들과 친구들을 집회에 동참하도록 열정적으로 초청했다. 왜 동역자들과 친구들이 함께 해야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결단서도 주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도 나누어 주고 다시 치유기도도 개인적으로 동역자들이 해주고요.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이 치유사역과 함께 모여서 병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치유사역을 할 수 있는 봉케 목사님의 복음전도 이후의 치유사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1980년대에 우리 집회에 20만 명이 모였던 당시에 누군가 장차 우리 전도 집회에 한 번에 100만 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예언의 성취가 2000년에 일어납니다. 2000년 나이지리아 복음의 문이 99년 말에 열린 다음에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일어나지요. 160만 명이 한 번의 집회에 모입니다. 그리고 109만 명이 결심합니다. 나는 여기 카노에서 아마 그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잘 후원해준 사람들과 그 놀라운 경험을 함께하고 싶었다. 카노에서 100만 명 넘게 모여서 그래서 결심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 카노에서 기대를 했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야외 집회 장소를 물색할 때부터 어려움을 맛봤다. 최종 결정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그 지역의 무슬림 교사인 율라가 그곳은 거룩한 장소라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슬림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다른 장소를 찾기로 했다. 때마침 카노 전도집회 준비위원회는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카톨릭 사유지를 찾아냈다. 그들은 울타리가 쳐진 넓은 사유지에 우리가 단상과 발전기와 조면과 음향시설을 설치하도록 허락했다. 그 땅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분명히 카톨릭 사유지였기 때문에 어떤 무슬림도 이유를 제기할 수 없었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서 준비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지 고심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누구보다도 더 넓은 안목으로 현재의 문제들을 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 확신 속에서 잠들며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겼다. 다음 날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진 후에 나는 늘 하듯이 차로 시내를 한 바퀴 둘러보고 싶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카노 시민들을 직접 보고 싶었다. 새로운 곳에서 설교할 때면 나는 그곳의 공기를 마셔야 한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아야 한다. 그것이 그 도시에 대한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마다 성령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로 산책하고 그럴 때 메시지를 많이 받고요. 또 상담하고 대화할 때도 집회를 하면 그 다음 설교가 그때 주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기도하면서 메시지가 많이 받기도 합니다. 봉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하는 그 지역을 차로 이렇게 드라이빙 하면서 그리고 눈으로 현장을 보면서 메시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차에 탔다. 페터와 브렌트가 나와 동행했다. 브렌트는 사위델리, 페터는 총무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며 보니 카노에는 교회보다 회교사원 모스크의 수가 더 많았다. 우리는 무슬림 국가에서 에미르라고 불리는 그 지역 왕족의 궁전을 지나갔다. 에미르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한 지역의 정치 지도자이다. 에미르의 궁 밖에 흰옷을 입은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길을 막고 있었다. 이들이 이제 테러와 폭동을 일으키고 본케 목사님을 죽여버리고 그의 사역팀을 죽여버리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젊은이 수천 명. 본케를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모르고 이제 그리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 차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자 그들이 홍해처럼 갈라져서 길을 터주었다.
우리 차가 그들 사이로 지나갈 때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허리를 숙여 우리 차 안을 자세히 살폈다. 누구를 찾으려고요? 본캐를 찾으려고. 본캐의 사진은 카노시의 곳곳에가 전도집회 광고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모두 매우 격분되어 있는 것을 나는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그들을 통과했다. 정오에 우리는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 주인이 걱정스럽게 양손을 맞잡은 채 우리를 맞이했다. 카노가 불타고 있어요. 이제 불을 질러버린 거죠. 무슬림 폭도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 시내 쪽을 보니 연기 기둥이 치솟고 있었다. 우리가 에미르의 궁전 앞에서 봤던 젊은이들은 모스크에서 그 에미르의 궁전의 정치도자인 뮬라로부터 본캐가 이 거룩한 도시 카노에서 설교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듣고 나와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 수천 명의 젊은이들 사이로 차를 몰고 지나갔는데 그 차 안을 많은 젊은이들이 들여다보았는데 우리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곧장 통과했는데 말이다. 왜? 백인이잖아요. 백인이고 거기는 아프리카 흑인들이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던 것일까? 만일 그 젊은이 중에서 한 명만 나의 얼굴을 알아봤다 해도 우리는 차에서 끌어내려와 즉시 살해되었을 것이다. 시내 도처에 우리 전도집회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어디서나 내 사진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무사했을까? 나를 찾아내지 못한 폭도들은 교회, 주택가, 상점에서 일반인들을 폭력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날 아침에 존 다루크가 나이든 공군 장교와 함께 우리 숙소로 왔다. 그 장교는 말했다. 국방장관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목사님은 당장 짐을 싸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목사님을 다른 곳으로 모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존이 말했다. 공항에 폭도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목사님의 테러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공항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폭도들이 이 숙소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목사님을 봤기 때문에 저기가 숙소라고 알고 있어서 계속 있으면 위험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5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공군 장교가 대답했다. 정말로 공군 장교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짐을 싸십시오. 지금 떠나야 합니다. 존은 우리를 차에 태워 뒷길을 따라 속력을 냈다. 우리는 그 지역의 한 사업가 집에 도착했다. 매우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는 우리를 그날 밤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줬다. 왜? 들키면은 그나 그의 가족이 다 죽임당하죠. 그런데 이제 본캐 목사님과 사역팀을 머물게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집 옥상에서 보니 이곳저곳에서 불타오르는 불길이 밤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폭도들이 경찰서를 불태울 때 폭발음이 들렸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이따금씩 총소리가 어둠을 뒤흔들었다. 우리는 그들 눈에 띄지 않았지만 위험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나를 찾는 폭도들이 도시 전체를 샅샅이 뒤졌다. 나는 다음날 계획된 전도집회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날 아침에 나는 우리 팀에게 내 방에 모여 기도하자는 전가를 보냈다.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오는 도중에 시체들과 불탄 잔해들이 길거리에 나뒹구는 것을 봤다고 했다. 수백 명이 살해되고 있었다. 폭도들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였다. 지역 경찰도 그들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폭도들은 만나는 기독교인들마다 살해했다. 공군 장교가 나를 다시 찾아왔다. 그런 우리가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군대가 공항에서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군대는 우리를 공항을 통해서 비상 탈출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최대한 빨리 떠나라고 했다. 폭도들은 개미떼 같습니다. 그들은 어디든 몰려다니기 때문에 이곳을 찾아내면 순식간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온 귀빈들을 먼저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장교는 찬성하지 않았다. 내가 폭동의 표적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떠나야 한다고 나를 설득했다. 내가 떠난 것을 알면 폭도들이 진정되어 해산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 팀의 다른 사람들도 내가 먼저 떠나면 덜 위험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것이다. 목사님이
이곳에 오래 머물수록 폭동은 더 오래되게 장기화될 것입니다. 나는 협조하겠다고 했다. 장교는 공항이 비워지면 군대가 나를 공항으로 호송하고 언론에 내가 떠난 것을 알린다고 했다. 나는 우리 사역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카톨릭 사유지 안에 머물다가 내가 떠난 후에 뒤따라 나서라고 지시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았다. 공항에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잠시 서성거렸다. 슬픔에 밀려왔다. 카노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생생하게 각인되었다. 기독교인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 죽이고 수백 명씩 학살하고 있는 것들 이야기죠.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죽임을 당하고 있었다.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었다. 카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집들이 불타오르고 상점이 불타오르고 기독교인들이 시체가 되어서 불타오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전도집회 시설팀 팀장인 윈프리드 웬트랜드가 내게 왔다. 그의 아내 가브리엘도 함께 있었다. 시설팀장입니다. 윈프리드는 집중력이 강하고 열정적인 사람이고 독일의 전역 장교로서 체구가 건장했다. 평상시에 게비라고 불리는 가브리엘이 그의 짝이었다. 불타는 카노의 연기보다 더 뜨겁게 영혼 구원의 사명에 불붙어 있는 두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부였다. 윈프리드와 게비. 독일 사람들이죠. 시설팀 팀장이지요. 그들은 나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12년을 생활했다. 윈프리드가 말했다. 아내와 저는 여기 남아서 장비들을 집으로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장비는 나이지리아 라고스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장정상 1000몇백 킬로가 되는데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1100킬로인가 1300킬로인가 되는데요. 남아서 장비들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장비들을 실은 차는 예수 그리스도가 써져 있는 그러한 트레일러입니다. 큰 차지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임신 9개월째인 그의 아내 가브리엘 게비를 보았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장비는 다시 마련하면 됩니다. 윈프리드. 그러나 당신과 당신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전도 집회에 다녔습니다. 어린 아이들, 임신 중이었기도 했고요. 본캐 목사님, 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50명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기독교인들의 자원봉사자 50명을 받아가지고 설치하고 또한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미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와 함께 시작한 일을 마쳐야 합니다. 장비를 다 앰프나 뭐나 시스템 다 정리해서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돌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었다. 그 50명은 그가 현지에서 모집한 자원봉사자들로서 전도집회 현장의 설치를 담당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주민들의 적개심이 가라앉으면 돌아오겠다고 그들에게 말하세요. 장비가 불타오르든 박살나든 일단은 그 50명에게 지금 일할 수 없다고. 그게 이치에 맞아요. 그들도 분명히 이해할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가 같이 떠납시다. 목사님, 우리 가족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지극히 평안합니다. 우리가 살든 죽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제발 우리를 주님께 불순종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하고 그 자리를 피했다. 너무나 심란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설팀장인 윈프리드와 나는 내 대답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대답이었다. 나도 인간이다 보니 의문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윈프리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에므리의 궁 앞에서 수천 명의 흰옷 입은 복도들 사이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웬틀랜드 가족, 윈프리드와 그 아내와 아이들 또 그처럼 보호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고 싶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라고 믿는데
또한 죽임당할 수도 있다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윈프리드와 게비 부부는 우리 전도팀을 섬기면서 매일 모험과 위기의 삶을 살았다. 그들은 늘 모든 일을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들에게 장비를 카노에서 실어내라고 요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나는 기도했다. 주님,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육신이 되신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씨가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를 통해서 카노에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가 맺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복음이 흥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윈프리드와 게비를 비롯해 이 전도 집회를 통해 당신을 섬기러 온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순교해서 피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살아야지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이 순교해서 하나님의 때에 순교했으나 그 전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윈프리드는 한 주 전에 우리의 전도 집회용 대형 트레일러 트럭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그의 집에서 카노까지 몰고 왔다. 1100km입니다. 그것은 약 1100km를 비포장 도로죠. 당시 비포장 도로 골목길을 운전하는 것처럼 하고 왔다. 마음 약한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도로에서 운전하지 못한다. 가다 보면 테러를 당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이게 아프리카 도로니까요. 그 트럭이 6륜 구동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가다가 이제 비포장 도로니까 비가 오면 바퀴가 빠지고 그 다음에 테러 당하고 공격당하고 별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길을 1100km를 운전하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부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의 아내 게비는 평소처럼 지프차를 앞서가며 이렇게 아내가 지프차를 운전하고 앞서가면서 인도하고 뒤에 이제 남편이 트레일러를 몰고 아이들과 함께 가는 모양 같습니다. 게비는 평소처럼 지프차로 앞서가며 윈프리드의 트럭을 인도했다. 그들의 두 자녀인 9살 사이몬과 5살 안젤리나도 게비와 함께 다녔다. 아내 차 지프차를 탔네요. 그들이 길을 나서면 어떤 모습일지 눈에 선했다. 그가 운전하는 트럭은 그리스도의 피에 씻긴 아프리카를 보여주는 광고판과 같았다. 트럭은 피처럼 붉은색이었고 큰 대형 트레일러가 피처럼 붉은색이었고 측면에 흰색으로 지저스라고 크게 쓰여 있었다. 그 큰 트레일러가 빨갛게 칠하고 거기에 지저스, 예수님이라고 써놨다고 말이죠. 무슬림 동네에 그 차로 운전하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크게 동요했고 격동했다. 증오심이 불타오르니까 그렇지요. 나는 그 트럭을 아무 문양 없이 흰색으로 칠하지 못한 것이 몹시 아쉬워졌다. 시간만 있었으면 예수님 글자를 지우고 빨간색을 지우고 그냥 밋밋하게 일반 화물 트레일러처럼 바꾸고 싶었다 그 말이죠. 윈프리드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자초지정을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처음에는 그의 가족들도 카노의 임무를 늘 있는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의 가족은 처음부터 그의 소명을 함께 따랐다. 이제 아내하고 두 자녀 9살 사이몬, 5살 안젤리나, 이제 게비의 태중에 있는 태아도 있었지요. 이 사건이 일어날 때쯤에 그들이 아프리카와 그 지역의 위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이제 전도를 계속 무슬림 지역에 하니까 무슬림들이 동요하고 격분하고 언젠가 폭동이 곧 일어날 조짐이 보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다른 도시들에서도 무력 사태를 목격했다. 무슬림이 일어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무슬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회심하고 누군가는 아내가 회심하고 누군가는 이웃이 형제가 회심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무슬림들이. 어떤 전도 집회들은 전쟁 발발 지역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리 조심하는 방법을 알았으나 우리가 할 것은 조심은 우리가 또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지요. 그 뒤에 나오네. 조심한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아님은 알고 있다. 완전한 안전은 인간의 통제 밖에 있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했다. 폭동 첫째 날 윈프리드는 호텔방에서 시내의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전도집회 단상이 설치된 가톨릭 사유지로 황급히 달려갔다. 거기서 그는 지역 교회들에서 모집한 50명의 기독교인들을 만났다. 장비를 설치하고 치우고 그들은 염려하면서도 전도집회 장비들을 보호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 주변 교회에서 모집한 50명의 기독교인들도 테러의 위험, 목숨의 위험을 겪으면서 목숨을 걸고 이제 이 장비들을 철거하고 보호하는 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유지로 출입하는 모든 문들을 잠그고 망보는 사람들을 세워서 폭도들이 접근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말로 폭도들이 곧 나타났다. 이슬람 폭도가 집에 들어오면 막아야 되죠. 막아야 돼. 죽이면 죽이는 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어느 시대 때는 그렇게 대항해 싸워야 될 때도 올 거라 생각도 합니다. 정말로 폭도들이 곧 나타났다. 전도집회 단상에서 마주 보이는 곳에 주유구가 10개 있는 큰 주유소가 있었다. 폭도들은 그곳을 공격했다. 바로 그 사유지 앞에 있는 주유소요. 큰 불길이 하늘 높이 솟구쳤다. 주유소 전체가 폭발하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시커먼 연기가 사방에 가득했다. 기독교인 자원봉사자들 50명은 윈프리드에게 호텔로 돌아가도록 권유했다. 왜냐하면 백인이니까 독일 사람 백인이 환하게 눈에 띄어버리죠. 폭도들이 본캐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유지 영내에 백인이 보이면 폭도들이 안으로 밀고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밤새 이 장비들을 가톨릭 사유지 안에서 지키겠다고 윈프리드를 설득했다. 그것이 윈프리드가 지금까지 카노에서 겪은 상황이었다. 우리 사역팀이 대기하고 있는 숙소로 공군 장교가 다시 와서 우리를 공항으로 데려갈 버스가 오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윈프리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그 음성에 불순종하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 부부를 불러 함께 기도했다. 나는 그들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을 둘러싸 주시기를 기도했다. 나는 계비와 태중의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다. 그들이 라고스에 있는 집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기도를 마치자 나는 다시 슬퍼졌다. 나는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 정말로 두려웠다. 카노의 거리에서 기독교인들이 색출되어 살해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젠 윈프리드가 그 거리에서 피처럼 붉은 색의 측면에 블록체로 지저스, S-E-S-U-S, 지저스라고 새겨진 대형 트럭을 장시간 운전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적기를 몸에 두르고 전투지역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나는 그것이 순교의 소명처럼 보였다. 그날 지역 경찰과 군대는 도시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금을 실시하며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발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날 저녁 통금 중에 우리의 탈출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창문마다 군인들이 배치된 군용버스에 올라탔다. 군인들이 사방에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버스에 탄 우리는 미국과 유럽에서 온 귀빈들도 다 버스에 탄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전도집회팀은 윈프리드와 게비만 제외하고 모두 모였다. 우리가 탄 버스는 공항으로 달렸다. 곧 우리가 탑승한 비행기가 이륙했다. 구조기에 탄 우리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나는 뒤에 남은 윈프리드와 그의 가족을 생각했다. 과연 주님을 따르기로 한 그들은 어떻게 될까? 나는 그들을 잘 알았기에 그 대답 또한 알았다. 대답은 간단했다. 그들이 우리 선교회에서 월급을 받긴 하지만 그들은 결코 내 말만 따르는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안달하지 않고 헌신하기 전에 모든 결과들을 미리 알려고 하지 않는다. 헌신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죽을지 살지 모른다 그 말이죠. 그들은 카노의 상황을 한눈에 한순간씩 직면할 것이다. 우리 중 누구라도 그 상황이 있다면 그랬을 것이다. 그들은 미래를 미리 염려하지 않고 한 발씩 차곡차곡 내리더 마침내 도달할 것이다. 지상의 집이든 천국의 집이든. 다음날 아침 6시에 통금이 해제되자 사상 최악의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내가 떠났다는 사실은 폭동을 가라앉히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본캐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로 들끓는 폭도들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내가 떠난 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이교도들, 기독교인들을 처단하려고 했다. 피를 보려는 그들의 욕망이 아직 덜 채워졌기 때문이다. 윈프리드와 게비는 시내에 더 많은 불길이 치솟는 것을 호텔 발코니에서 지켜봤다. 시내 곳곳에서 자주 폭발음과 총성이 들려왔다. 아이들도 먼저 보낸 게 아니고요. 아이들도 지금 남아있어요. 9살, 5살도 남아있습니다. 윈프리드가 차를 몰고 가톨릭 사유지로 가보니 팀원들이 장비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다. 윈프리드는 자원봉사자의 충성과 용기에 감사했다. 자원봉사 팀원들은 기독교인 50명을 더 모집해서 총 100명이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50명과 장비가 어마어마하니까요. 기본 수십만 명의 집회니까 50명 가지고는 안 돼서 빠른 시간에 철수시키려면 100명이 필요했다 그 말이죠. 윈프리드의 평생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느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들의 충성과 목숨을 건 헌신에 그렇지요. 금요일 오전에 5명의 군인들이 호텔로 와서 윈프리드를 호위했다. 사유지에 가보니 약속했던 대로 100명의 그 지역 기독교인들이 와 있었다. 그들은 윈프리드의 지시가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윈프리드가 그들에게 할 일들을 지시하자 그들은 단상과 음향시설을 해체하여 트럭에 싣는 작업을 시작했다. 갑자기 거대한 폭발음이 주변을 흔들었다. 군인들이 하늘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군인들은 윈프리드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더 많은 군인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부대로 가자고 했다. 무서워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막상 부대에 도착하자 더 많은 병력을 요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급 장교에게 가서 자기를 사유지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곧 점령됐고 자기도 죽을 거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폭도들이 곧 닥칠 것이므로 자신들을 그곳에 다시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윈프리드를 끌고 온 겁니다. 강제로. 윈프리드는 그 군인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다. 군인의 보호 없이 혼자라도 다시 가겠다는 거죠. 그 군인들은 그런 상황에 목숨을 걸고 싶어 하지 않는 무슬림들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슬림도 이제 과격이 있고 은근히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부대에서 어떤 군인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윈프리드에게 다가왔다. 그는 같이 가서 무엇이든 돕겠다고 지원했다. 이게 그 무슬림들 사이에서 기독교인 크리스찬 군인이 있었다고 말.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과 함께 하겠다. 당신을 지키겠다. 그런 것입니다. 윈프리드는 상관의 허락을 받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 군인과 함께 사유지로 돌아왔다. 그런 중에도 자원봉사자들은 계속 장비를 해체하고 포장해서 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윈프리드의 지휘하에 저녁 무렵에 모든 장비를 트럭에 실을 수 있었다. 아까 그 군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유지는 폭도들에게 점거되지 않았으며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신 거지요. 왜? 그 사유지, 가톨릭 사유지가 전도집회 장소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리 공격하지 못하는 거지요. 자원봉사자들의 일부가 남아서 밤새 트럭을 지키기로 하고 윈프리드와 게비는 동트기 전에 돌아와서 트럭을 몰고 카누를 떠나기로 했다. 동행했던 그 군인은 통금이 해제되기 전에 트럭을 몬다면 군인 몇 명을 보내 그들을 호위해 주겠다고 말했다. 윈프리드는 호텔로 돌아왔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호텔 방에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가 방문을 열자 실내는 어둡고 조용했다. 그는 최악의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불을 켰다. 아내와 아이들은 물론이고 짐까지 사라지고 없었다. 로비로 달려내려가서 호텔 지배인을 만났다. 호텔 지배인이 말하기를 군인들이 와서 부인과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부대에 있으면 더 안전할 것입니다. 폭도들이 여기 왔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 가족이 이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폭도들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떠났다고 폭도들을 믿게 하려고 군인들에게 도움을 내가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이 호텔은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고 당신 가족들은 살해됐을 것입니다. 윈프리드는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거리를 달려 부대로 갔다. 거기서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들은 대로 무사한 것을 발견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음 날 그들은 새벽 4시간에 차를 몰고 사유지로 갔다. 군인 몇 사람이 승차한 군 차량이 앞서서 길을 인도했다. 사유지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윈프리드는 그 지역 기독교인인 팀 리더들을 묵묵히 포옹했다. 그 다음 대형 트럭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켰다. 그는 앞장서서 인도하는 군 차량을 따라갔고 아내 게비가
지프차를 몰고 뒤에서 따라갔다.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진 피처럼 붉은 트럭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폭동에 잔해간 나딘군은 카노 시내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웬트렌트 가족은 지나는 길가 양쪽으로 시체들이 즐비하게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 300명이 살해됐다. 그러나 윈프리드가 보기에는 폭도들의 눈이 먼 것 같았다.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쓰여진 대형 트레일러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다니엘과 함께 굴 속에 있던 사자들의 입이 닫혔던 것처럼 폭도들은 그 트럭을 알아보지 못했다. 군 바리케이트가 나타나서 일행은 그 앞에 멈춰섰다. 수천 명의 폭도들이 지금 그 안에가 드글드글 하지요. 군인들이 몇 마디 하자 바리케이트가 열렸다. 여러 번 바리케이트를 만났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몇 구역마다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들의 험난한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시듯 그들은 계속 차를 몰았다. 이 일은 로스앤젤레스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끔찍한 사건과 대조해 볼 때에 웬트렌트 가족의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새삼 깨닫게 해준다. 1992년 로드니 킹 사건 판결 이후에 로스앤젤레스 거리에 카노와 비슷한 폭동이 일어났다. 방송국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무자비한 폭도들을 촬영했고 전 세계 수백만 시청자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음에도 폭도들은 댄이라는 이름의 트럭 운전사를 끌어내어 잔인하게 구타하고 머리에 심한 손상을 입혔다. 댄이가 구타당하던 생중계 화면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폭도들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해서 끝까지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런 불행은 로스앤젤레스의 댄이보다 카누의 윈프리드와 게비 부부에게 그 가족에게 더 가까이 있었다. 왜냐하면 카노에서는 현장을 생중계할 헬리콥터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분이 지켜보고 계셨다. 윈프리드와 게비는 무전기로 서로 대화하면서 전쟁터 같은 구역을 안전하고 쉽게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마치 홍해의 바다가 그들 앞에서 갈라져 마른 땅을 통과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호송하던 군인들은 카노시 경계에서 돌아갔고 이제 그들 가족만 장장 1100km를 더 가야 했다. 예수님의 이름이 씌어진 대형 트럭은 곧 사방이 탁 트인 도로를 달렸다. 많은 무슬림 도시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카노의 폭동 소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함께 무슬림들이 격동하고 가는 도시마다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 확신을 얻은 윈프리드와 게비 부부는 초자연적인 평안을 누리며 운전했다.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지프를 먼저 운전하고 가고 남편이 대형 트레일러 지저스가 빨갛게 칠해진 트레일러를 몰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그 여행이 시작처럼 평안하게 지속될 것을 알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나이지리아의 무슬림 도시들인 자이라, 가두나, 일로인 그 외에도 수십 개의 작은 무슬림 지역들을 아무 문제 없이 무사히 통과했다. 그들이 마침내 기님 안에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다른 사역자들은 그들을 눈물로 맞이했다. 윈프리드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모든 장비들까지 무사히 가져온 것을 보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 마침내 윈프리드와 통화한 나는 이보다 더 행복하고 안심이 될 수 없었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그들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책에 기록한 거지요. 함께 기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셨던 생각이 기적의 탈출이었다는 사실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생각이 순교고 죽음이었을 수도 있다 그 말은 알 수 없다 그 말. 그러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탈출로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끄셨다는 것에 라인하르트 본케는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 AFAN의 역사상 카누에서의 사역은 최대 실패작이었다. 아프리카 전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 나이지리아에서 라인하르트 본케는 깊이 인물이 되었다. 나이지리아 1억 4천만 명이 다 본케를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나고 이슬람을 격동시키고 저주받은 인물이다 그 말이죠. 1억 4천만.
한국 사람 5천만 명에게 알려지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우리를 비난하는 소문들이 난무했다. 다행히 지역 주지사가 사건을 조사해 모든 폭력 사태가 우리 때문이라는 누명이 벗겨졌지만 말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 어떤 무슬림들은 지금도 여전히 당시 1991년 카누 폭력 사태가 본캐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무슬림들은 선동하고 있다. 이 책이 2004년에 쓰여졌는데 그때 이후로 14년이 지나서도 그런 무슬림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본캐가 카누의 폭력을 불렀다고 생각한다. 본캐는 정말로 평화의 왕을 섬기는가? 평화의 왕을 섬겨 평화를 가져올 터인데 아니지요?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5명의 가족 가운데 둘이 셋과 셋이 둘과 싸우고 분쟁할 것이다. 왜요? 5명의 무슬림 가운데 복음을 듣고 2명이 돌아오고 혹은 3명이 돌아오니까. 그러나 다 돌아오는 게 아니다.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후 열애 동안 그날 카누에서 사탄이 이기고 예수님은 패하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인간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카드를 항상 손에 쥐고 계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카누의 유혈 사태가 나이지리아에서 우리의 이름을 더 알려지게 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제 이때 이후로 나이지리아에서 복음 전도 집회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9년 동안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고 싶어도 복음의 문이 본캐와 그의 사역팀의 복음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8년이네, 8년. 우리가 사역을 중지한 8년 동안 나이지리아 국민들 사이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열망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카누의 폭력 사태 후에 2000년에 열린 한 번의 집회에서 160만 명이 복음을 듣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라고 누가 기대했겠는가. 그때 이후로 99년 말에 다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고 2000년에 라고스 집회죠. 160만 명이 첫날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109만 명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날 109만 3천 명이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결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는가. 8년 뒤에. 또 6일 동안 설교를 통해서 345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2000년 집회에서 그 6일 동안의 집회 가운데 345만 명이 결신했고 결신 카드를 제출했다 그 말입니다. 카누의 뿌린 씨는 아직도 열매를 맺고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비단 나이지리아만이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반 동안, 3년 반이라는 것이 이 책이 2004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2000년부터 2003년 언제까지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인쇄소, 출판소로 넘어가서 다시 어떻게 하고 시간이 상당히 몇 달이 걸리죠. 그러니까 거의 한 2004년에 지금 인쇄가 돼서 나왔어도 2003년 정도까지, 2000년에 2003년 언제까지 3년 반인 것 같습니다. 3,4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구원받았다. 나이지리아만 2000년 이후의 집회들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1,700만 명 이상이 나왔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1,770만 명. 나이지리아 조스에서 1,127만 명, 나이지리아 포트 하케트에서 141만, 욜라 140만, 아베오쿠타 193만, 아부자 104만, 아쿠레 185만, 아도에키티 163만, 라고스. 첫날에가 109만이고 6일 동안은 345만 명. 이바단 265만, 칼라바르 101만. 그것만 합쳐도 1,770만 명, 나이지리아만. 그리고 이제 그 외 지역들 합쳐가지고 3,400만 명이 3년 반 동안에 그랬다. 그리고 그때 2004년에 책이 출간됩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을 때쯤이면 이 숫자는 과거의 기록이 될 것이다. 본캐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해가 통계되기가 7,000 몇백만이죠. 7,900만 명. 결신 카드 정도가 7,900만 명이 나옵니다. 당연히 복음은 뭐 1억 명 가볍게 넓고요.
이 숫자는 과거의 기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있기 바란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복음 사역에 대한 이야기고, 나이지리아에서 1991년에 홍해를 가른 나이지리아 탈출기, 그 가운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군인도 있었고, 여기에 50명의 그러한 목숨을 걸고 설비를 하고 설비를 치운 사람, 그리고 설비팀 부부 윈프리드와 그리고 가브리엘, 게비라고 말하는 또 아이들, 그런 신실한 이들이 있었던 것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한 트럭이라도 상하지 않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91년에 나이지리아 가노에서 있었던 전도 집회 가운데 있었던 무서운 폭동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함께 하심과 나아가 2000년이 되었을 때에 복음의 문이 닫힌 후에 8년 후에 얼마나 광대한 복음의 문을 열어서 우수한 이들이 나이지리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참으로 복음에 헌신되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수종들다가 순종하다가 주님을 따르다가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